자, 여러분, 오늘 이 한두 달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충격, 우리 사회를 계속 이제 힘들게 하고 있죠. 이 교회도 이제 이런 역량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까? 자, 이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에 집중을 하며 좀 나누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 예상과는 달리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성장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역병 그 이상의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할 때 종교개혁 시대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히려 그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았어요. 말하는 목회자는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또 이 전염에 위험이 있는 자들은 그 자리를 잠시 피하게 했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웃고 울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무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엄혹한 시기에 여러분, 제일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일이 뭘까요? 또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시겠죠. 그럼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리모컨을 든다, 켠다, TV를 보겠죠. 저희 집은 우리 아들이 셋이라서 늘 리모컨을 감추고 있어가지고요, 그걸 내주지 않아요. 또 제가 TV를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순위 가운데 제일 먼저 무엇을 두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만약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거, 살 빼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다, 어떻게 돼요? 먹을 때 여러분 아무거나 먹습니까? 막 1000칼로리 또는 라면, 빵, 기름진 것 먹지 않겠죠? 또 여러분, 걸어갈 때, 계단을 오를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제 살을 빼야 된다는 그 우선순위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 더 내가 강도 높게 또는 먹을 것도 절제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홍수로 인해서 이제 물이 줄어들어서 마침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와, 얼마나 학수고대했을까요? 그 땅을 밟아본다는 것. 여러분, 긴 세월 동안 방주에 있었던 이 노아, 바깥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또 육지를 밟는다는 것,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자, 그들이 그러면 땅을 밟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며 홍수가 끝나며 어떤 일을 먼저 하는가 볼까요? 20절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 이 제단을 무엇을 의미하죠? 제 윽수골을 한 번씩 이제 등산을 하는데요, 가다 보면 옆에 이렇게 돌더미가 막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제단이 아니죠. 뭔가 소원을 빌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 둘 쌓아놓은 돌입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자, 노아가 제일 먼저 시대가 바뀌고 또한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땅을 딱 밟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조카롯 아시죠? 자,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급급해요. 조카롯은 제단을 쌓았더라. 한 군데도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롯 두 인생이 달라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뭔가 좀 대범한 인간으로 양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관점 따라 그의 삶이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제단을 쌓느냐? 아니면 요단 동편을 쫓아 물질,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가? 그 인생의 삶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여러분, 오랜 방주 생활, 노아의 가족들은요, 전혀 다른 환경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집도 지어야 되겠죠. 물로 한번 싹 쓸어갔으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가축들의 우리도 지어야 되고, 밭도 일구어야 되겠죠. 얼마나 바쁜 일이 많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 배 안에서 늘상 묵상했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위, 바로 예배,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선과 이 자선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죠. 여러분, 그 간격을 벌려놓는 것, 우선과 자선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우선순위죠? 남편, 아내, 자식, 성공, 내 집을 마련하는 것. 처녀 때 그 몸매로 돌아가서 농안에 있는 입어보지 못한 비싼 옷을 입어보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입니까? 자, 여러분, 노아는 방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유람선 혹은 호화로운 그 크루즈가 아니에요. 그러면 1년 10일 동안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이 어땠을까요? 낭만적이었을까요? 그리 만만치 않은 삶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깥에는 온통 물이에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죠. 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잘 아는 사람들이 다 물 밑에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익사해서 죽었겠죠. 내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와, 이 안도감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로 다 찼던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거예요. 또 여러분, 배 안에는 뭐랑 있습니까? 노아 8식구도 있지만 수만 쌍의 동물들이 있죠. 배설물도 치워야 되죠. 먹을 것도 줘야 되겠죠. 또 출산을 하거나 이러면 또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또 창이 없었어요. 그러니 무슨 엔진이나 도치나 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의 의지대로 이쪽으로 가고 싶다, 저쪽으로 가고 싶다,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배도 아닙니다. 그냥 떠다니죠. 저도 한 6개월 동안 배를 타본 적이 있어요. 송정에서 오키나와까지 이제 광 케이블 가는 그 배에 GPS를 찍어주는 이 좌표를 찍는 그 배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단순해요. 이유는 제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또는 무슨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라이프 가드, 수상인명 구조 자격증이 있고 또 수영을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픽업이 되어서 아주 이렇게 비싼 임금을 준다 해서 탔어요. 타고 나서 제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것, 내가 가장 아프고 슬프고 기억하기도 싫은 게 바로 그 6개월 동안 배를 탔던 배멀미. 와. 또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요, 이게 중간에 끊을 수 없잖아요. 해저 케이블을 쫙쫙쫙 깔고 가니까. 내가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도 못 가죠. 끝날 때까지요. 또 배멀미는 얼마나 심한지. 그 이후로 제가 바다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막 산에 주로 이제 등산을 갔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저 6개월 탔는데 여기 1년 10개월 동안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좀 지긋지긋한 이 배 생활을 하면서 나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지금 노아는 비를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배를 처음 타는 겁니다. 그가 지금 선장 역할을 처음 하는 거예요. 최초의 선장이잖아요. 자, 이제 홍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는 지금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노아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야, 내가 지금 이제 바깥 세상에 가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뭘 하고 살아야 할까? 뭘 먹고 살아야 할까?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 그런 고민들, 그런 염려가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의 가장 중심되는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하나님이에요. 노아는 가장 먼저 뭘 쌓는다고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직면한 이 문제들에게 집착해요.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내일도 밀려들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런 문제들에 사로잡히면 예배가 뒷전이 될 수 있어요. 야,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야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 공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또는 이런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놓치는 게 예배만 놓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쳐요. 예배의 대상이 되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내가 전적으로 또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억한다, 이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왜 실패했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 제사였어요. 내가 만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 걸 받아주셔야 하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만족에 초점을 둔 제사였죠. 여러분, 가인이 그래서 거절당하니까 분노해요. 내 만족에 초점을 두면 결국은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죠. 내 만족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보조자입니다. 내가 만족을 이루기 위한, 뭔가 제사 형식은 갖췄지만 하나님은 저 구석에 밀어놓고 내가 만족했느냐 만족하지 않았느냐, 그걸 내 기준 삼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로 우리는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상상이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렇게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노아처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맞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첫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우리는 지독한 자기중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조차도 가인처럼 우리 스타일에 맞는, 우리 형식에 맞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길 원하고 그런 메시지가 들리길 원하고 그런 감동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는 예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예배, 내 기호 또 내 만족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겠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배자가 바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예배 형식을 바꾸려고 그래요. 뭔가 예배 형식이 맞지 않으니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순서대로 또는 뭔가 형식을 갖춰놓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 예배자가 바뀌면요, 어떤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생각해 볼까요?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사치스러운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선명한 이런 액정 TV를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와, OHP 필름을 딱 두고 딱 등사에 올렸을 때 그것 때 와 했어요. 그 뒤에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도 와 했습니다. 지금은요, 선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상 장비, 또 우리 여기 달려있는 스피커가 싸지 않습니다. 억 단위로 가는 거예요, 이 스피커가. 여러분, 이런 너무너무 훌륭한 이런 예배의 어떤 조건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런 환경들이 바뀌어야 하겠지만 더 중심에, 우선순위에 바뀌어야 될 건 누구라고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 동원되는 게 얼마나 많은 자본이 들어갔는가? 찬양, 악기, 싱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러니 나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지금 예배예요.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오늘 내가 다른 일이 있지만 다른 바쁜 일을 제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쳐놓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지만 그 드라마를 뒤로 두고, 오늘 우리의 모든 첫 번째 되는 행위가 선택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하기 위해 산다면 내 삶의 전 영역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게 다 준비 시간이 됩니다. 토요일도요,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죠. 또 느지막하게 잠을 자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운동을 하든지 또는 자극적인 그런 영상을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기 공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주 내내 머릿속에 뭐만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생각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숙명은요, 어디 휴가를 가도요, 어디 밥을 먹더라도 TV를 보더라도 한쪽 머리는 계속 그게 돌아가고 있어요. 쉬어라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도 보십시오. 봉사는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귀한 원신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사실 저는 얼굴마담을 해요. 눈에 보이니까 뭔가 영광을 받는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그래요. 하지만 그분들,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죠. 콩팥, 신장,
신장이 똑같은 말인가요? 홍팥이랑 뭐 심장, 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죠? 뭐 얼굴에는 뭐 화장품도 바르고 뭐도 바르고 막 꾸며요. 그러나 정작 진짜 중요한 게 뭐죠? 내 속 안에 숨겨져 있는 장기예요. 여러분, 정작 이런 봉사자들이 오늘 그런 예배자들로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교육자들 주일날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이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 날이 되는 거죠. 죽은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그리고 얼마 가지 않으면 그 봉사하는 것 금방 시험에 됩니다. 오래 감당하지 못해요. 이 봉사는 이미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내 의지, 내 실력, 이게 아니라 예배로부터 그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때 말씀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서 여러분,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 내가 성숙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봉사하면서 기쁩니다. 헌신하면서 기쁩니다. 내 것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드리며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그런데 봉사하는 일 때문에 예배가 바빠서 못 드리게 된다면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켜져요. 여러분,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교사인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 내가 드려야 할 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주일학교에 참여하지만 내가 드려야 할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위험한 일이에요. 가장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헌신자고 최고의 봉사자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죠. 노아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땅을 밟을 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의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예요. 예배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공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는 잡히게 되어 있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드려지는 이 공예배, 그 모든 시간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쉬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쉬게 만드시고 또 나를 그 품 안에 안으세요. 여러분, 예배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목사라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을 하죠.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예배하죠. 여러분,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더불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제단을 쌓는 것 외에 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요.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닫죠. 또 하나는 지금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방주에 나오는 순간 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첫 자리를 둘 때 우리의 무질서, 우리의 혼돈, 우리의 모든 흑암 가운데 빛이 자리 잡아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재편이 되죠. 막 꼬여있고 막 장애물이 많아요. 막 얽힌 실타래 같아도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술술술 풀리고 형통하게 되죠. 여러분, 예배의 첫 자리가 없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지식이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칼날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쌓은, 내가 예배를 드리며 들었더니 모든 말씀이 결국은 그 지식이 다른 사람들과 적의 관계, 담을 쌓는 그런 하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첫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돈, 자신의 행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수단이 되지 않고요 마지막에 그 쾌락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오늘 나의 신이 됩니다. 내 중심에 그런 하나님이 사라진다면 욕망의 힘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마치 중력처럼 자석처럼 막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요 속수무책이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두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힐 때 우리 인생에 바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죠. 하나님의 첫 자리에 모시는 이 삶은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핵심, 누군가 보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알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치 노아가
새로운 땅을 밟듯이 코로나19 이후에 첫 예배, 그리고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첫 발을 내들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예배자로 바로 서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 제물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그 제물이 뭐예요? 자발적인 제사죠. 말씀 볼까요? 모든 짐승 중에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노아는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제물로 표시합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 경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구원받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형태로 드려지는 번제, 감사죠. 여러분, 예전에 신에게 바쳐지는 모든 제물, 일반적으로 여러분 종교적인 비자발적인 억지로 드리는 그런 제물이었고 그런 제사였죠. 율법의 요구에 반응하는, 억지스럽게 반응하는 이 소극적인 것들은 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비자발적이 될 때 우리는 종교 생활이 되고 노동이 돼요. 난 그게 싫어서 나는 목사님 헌금 안 하는 거예요. 난 그게 싫어서 나는 봉사 안 하는 겁니다. 난 그게 싫어서 식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더 악랄한 자기의 우상이에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신상에 절하도록 압박을 받죠. 두려움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이 자발성이 없는 제사는 피곤할 수밖에 없죠. 제가요 예전에 그 일산의 세이브존이라고 하는 이 백화점에 매주 월요일 날 직원들 예배를 드리러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여러분, 그 구성원 중에 한 50%는 교회를 나와요. 나머지 50%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그 예배 자리에 오느냐? 뭐 이렇게 판매를 하다가 껌을 씹거나 또는 이렇게 벌점을 받았거나 이러면 이제 벌점을 없애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 이 말씀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또 예전에 또 신대원에 있을 때 부산에 있는 그 부대 안에 신병들 말씀 전하러 갑니다. 뭐 찬양도 부르기 전에 다 자고 있어요. 자러 온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도록, 예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뭔가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위험해져요. 비자발적이 되고 종교성이 될 수 있죠. 예배가 타의에 의해서 강요되는 그 순간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목사로서 이 성도들 옆에 보면서 얼마나 많이 그게 걸려 넘어지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의 여부를 평가하고요, 건강한지, 내가 코로나19 이후에 내가 예배를 첫 자리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비자발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나는 즐거이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적인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내가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죠. 오늘 여기 노아가요, 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심판이 끝나고 첫 예배를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가 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기존의 교회들은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런데 신천지 청년들은요 구성원의 과반이 넘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일단은 정확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탈해요. 더군다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요. 지금 청년들은 뭐 취업, 결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 있는데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요. 근데 이 신천지가 그런 것을 파고 들어가서요 잘 엮어가지고 청년의 그 신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오늘 이 청년들을 그러기에 막 자유를 주고 막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성도로서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자발적이고 기꺼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구원에 대한 참 감사가 있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즐겁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설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속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그런 설레임 속에 예배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우리는 엽니까? 여러분, 예배보다 더 강력한 경험, 더 복스러운 시간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우리는 이 자리에 찾아옵니까? 여러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순종이죠. 노아의 예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의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한다는 거죠.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 내가 그냥 인간끼리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굴종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너희들에게 고난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살아가라, 극기 훈련을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자기를 부인할 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노아의 제사처럼 눈에 띄는 이 제물로,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때 흠없는 짐승들을 다 넣었잖아요. 바로 그 흠없는 짐승들을 제물로, 정결한 제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일 때 이 예배에 대한 이 필요성이 근본적인 문제들 제기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지금 정부가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예배당에 가서 되겠는가?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니다,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감염되지 않는 이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잘하자. 아직도 지금 논란이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도, 여러분, 이것도 정죄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굳이 우리 교회당에 갈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잘못된 관성 가운데 젖어들면 안 돼요. 설교는 얼마든지 영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 성례는요, 직접 이 현장에 와야 됩니다. 같이 나누고 먹어야 되죠. 저는 이 기회에 성례의 중요성, 성찬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닐 장갑 딱 끼고, 저는 이 라텍스 고무 장갑 딱 끼고, 해서 여러분 일회용 컵을 들고 성찬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한 이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휴일학교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녀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 교회나 휴일학교 선생님에게나 사역자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에 많이 있는 시간들 가운데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첫 자리, 바로 오늘 새로운 시대 열릴 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이고 요구되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이 지침 또는 이런 자료들을 잘 제공해야 되겠죠.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것 한 가지 한번 볼까요? 8장 2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자, 오늘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 여러분,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 예배가 무슨 단순한 퍼포먼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정확하게 반응하셨다, 받으셨다. 제물을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받으시고 거절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 수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우리는 각자 다른 예배를 드려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강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거는요 공동체성이 그냥 획일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각자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려요, 회개를 해요. 똑같은 말을 듣지만 와, 저 목사님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네, 나를 두고 하는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없으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드린 예배는 뭘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시는 예배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방주에 나왔던
노아의 첫 행위가 예배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심판의 마지막 마무리가 뭐였어요? 예배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끝, 모두가 다 예배여야만 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그 하나님을 예배자로서 우선순위에 드는 그 원 위치로 올려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이 본질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우리의 처음과 마침이 예배가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 또 이 기회에 고민해보고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첫자리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노아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 다른 바쁜 일 할 게 많았지만, 집도 짓고 뭐 할 게 많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먼저 드려요. 단을 쌓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이 재물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코로나19 사태, 오히려 교회의 체질을 바꿔놓고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오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마음에 드는 흡족한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만들어 놓은 형식 안에 그 틀 안에 만족을 이루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소를 짓는 그 아름다운 예배, 나는 그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그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리므로 풀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첫자리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